늘 보지만 안 웃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냉철하십니다. 한번 다 웃으면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웃는 게 보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기회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기회를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인데 이거는 썰물 때문에 배가 쭉 밀려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밀물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밀물대가 돼가지고 밀려 들어가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명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그거는 어둠을 밝히는 삶입니다. 근데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어둠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하신다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경건의 연습도 하고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돋는 햇살 같은 삶, 돋는 햇볕 같은 삶, 의인의 삶은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의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저건 잘못 사는 건데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죄악의 길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세 개 미완령 동사와 세 개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동사는 행동의 지속, 계속, 반복을 얘기하고 있고 명령형 동사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14절 15절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본문에 악한 길에 접어들지 말라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주변에 산적해 있는 지뢰와 같고 덫과 같은 내 삶을 파멸로 멸망으로 몰아넣는 악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이 권면은 구원생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죄된 본성을 우리는 여전히 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국을 향해 거룩한 순례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욕은 했어도 손발은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악한 길에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계하는 수밖에. 깨어 근신하고 경계를 더하고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만이 우리의 방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키워드가 되는 두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Remember, obey 이 두 단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4절에 사악한 자, 라샤으라는 말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경건한 자이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 그래서 14절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 그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의 길. 그래서 14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사악한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으라는 이 말은 깨트리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에 거스려서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사악한 자들, 악인,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길은 태도를 말합니다. 삶의 태도,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멀리할 것을 거듭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문의 의미는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너는 그것을 피하라. 너는 거기를 지나가지 말라. 너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 그리고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라고 한 데 이어서 악하고 미련한 자의 악에 물들지 말도록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거듭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령형 동사가 다 쓰여 있어요. 피하라, 돌이키라, 지나가라, 떠나가다.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어둠에서 점점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길을 거절하고 지나지 말고 돌이키고 그 길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탈출하라.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슈레라는 복은 소극적으로는 먼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악한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가하는 게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말을 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사는 게요? 경계하고 사는 것. 악한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경계예요. 경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지혜자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계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 자체가 이게 죄다 싶을 때 단절할 것 단절하고 자를 것 자르는 게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붙들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의로운 삶은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16절, 17절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유적수사 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악인의 길을 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왜 탈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악의 노예가 된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습성, 그들의 실태를 16절, 17절을 통해서 악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여기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라으라는 이 단어는 악한 행실, 단순한 형태의 죄를 말합니다. 이거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이 죄 가운데의 삶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악인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카샬이라는 말은 철저한 파멸을 말합니다.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패망케 하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걸 말해요. 사람을 완전히 요즘 속된 말로 작살 내는 겁니다. 작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패가망신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사기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다 확인해서 싹 뽑아간다고.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모습을 17절에서는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강포의 떡을 먹는다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과거의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삶이고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살아가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그것을 델리치는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이 불의의 떡을 먹고 폭력의 술로 그것을 소화시킨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자기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어떻게 악에 취해 있습니다. 어둠에 덮여 있어요. 그런데 18절은,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삶을 비로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어둠을 쫓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명한 태양의 의인의 삶을 비교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은 칭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예요. 이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의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자유자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길은 11절에 지혜로운 길과 동의어로 쓰여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지혜로운 길,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의 의인의 길은 동의어입니다. 오늘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차티크라는 말인데 거짓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명철을 통해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한 결과,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솔로몬의 증언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에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너희는 바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빛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악한 생활 방식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서 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강포, 오늘 떡을 먹는 모습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죄악이 습관이 돼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목적만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어둠일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착하지 못했다는 거고, 의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럼 지난날의 삶은 어때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빛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서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죽어있는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 돼야 되고,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까,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후사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주님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의 존재와 그 삶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삶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삶이에요. 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 됩니다. 저 사람 전에는 저랬었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가정생활도 달라졌고 자녀들도 달라지네. 그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싸움도 잘하고 잘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겸손해졌네. 달라졌네.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비춰져야 돼요. 어둠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죄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구름이 가로져 있습니다. 구름 속에 갇혀있는 태양은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악을 자행하거나 죄에 미혹되어 그대로 그들의 행태를 쫓아간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간혹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저건 폐륜이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자식을 두고서 오락실에 가서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을 막 욕을 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어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아이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키워야 된다. 그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보담해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게 빛인데 그 빛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커다란 어둠이 밤하늘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 동이 트고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어둠은 힘없이 불러가요. 누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놔두면 멸망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 앞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혀 그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하라. 동굴에서 빛이 딱 비치면 뭡니까? 그게 출구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왜요? 바깥이
빛이니까. 동굴에서 길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세 번째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생각할 때 여기 악인의 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같아서 깨닫지 못한다. 악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죄인들,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각 없이 악을 재앙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을 종종 말하는데 이 모습은 문둥병에 걸린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자기 살이 부서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울타리 속에서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문둥병과 같이 죄로 인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아들들을 징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말을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아들들은 어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자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깊은 암흑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한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사람만 그랬나요?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출발은 좋았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의 소리에 더 민감했습니다. 사울왕은 의로운 다윗을 무고히 박해했고 제사장 85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점점 사악한 범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다 전사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 망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 악인의 길을 어둠이라고 상정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행한 일 또는 심판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영적 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의인은 영적 지각력이 있어서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압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아요. 왜 매맞았는지도 알고 이것이 징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은 유기하십니다. 그냥 버리세요. 의인은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죄 외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시편 37편에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똑같이 넘어져요. 악인도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그럼 똑같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은 어떻게 해요? 삶에 돌이킬 의지가 없는 그들은 내버려두세요. 그러나 말했을 때 돌이킬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세요. 저는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붙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큰 선물이 뭡니까? 은혜요 믿음입니다. 은혜요 믿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불의 중에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빛을 비춰야 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악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야테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가운데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걸 말합니다. 절대로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에서 누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멸망의 자리까지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둘째 심판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놓고 하세요. 너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결단하라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경건한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예배서 4장 19절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속적이에요. 반복적이고 계속됩니다. 그죠? 이 미완료형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이 그들에게 딱 다가오면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 한 방에 죽습니다. 한 방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딱 한 번 넘어졌는데 엎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팽개쳐 버려요. 한 방에 닦아요. 한 방에. 좀 많이 봤어요. 한 방에 가는 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이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빛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저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 멸망의 자리를 치닫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은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1장 8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계속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4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말씀해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인간이 더러운 짐승보다 더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죽음이 뭔지, 전쟁이 뭔지, 질병이 뭔지, 기근이 뭔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 호크모트라는 단어, 명철,
테브노트라는 이 단어,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깊은 진리, 이게 호크마예요.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 이게 호크마를 말해요. 명철은 뭡니까? 깊은 통찰력을 말해요. 통찰력. 이거를 먼저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라도 안 나와요. 여기가 아니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말고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또 있나 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여기 말고는 없어요. 여기서 지혜를 들어야 되고 여기서 명철의 말씀들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악인의 길을 경계시켰고 20절에서 25절에는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더불어서 사람의 지체들 각각을 들어서 그것을 지혜로 실행토록 명하는 두 번째 훈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솔로몬은 지체 하나하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실수가 없이 사용해야 되는가를 역설합니다. 20절에는 귀, 21절은 눈, 22절은 온 육체, 23절은 마음, 24절은 입과 입술, 25절은 눈과 눈꺼풀, 26절은 발. 신체 전체예요.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났는데 여전히 손 가지고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빛인데 그 발 가지고 더러운 곳을 다니면 되겠습니까? 빛인데 그 마음으로 죄된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내 모든 사지백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영적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예요. 에르곤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에르곤이에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걸 얘기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에르곤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있다는 게, 드리는 삶. 이게 어떤 삶입니까? 빛된 자의 삶이에요. 빛된 자의 삶. 어둠을 밝히는 삶.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 삶.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드리는 게. 드리는 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회 있으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우리 지체 이것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빛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빛이니까. 빛이니까.
어둠을 밝혀야 되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와야 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보여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게. 그게 빛된 자의 삶이에요. 왜 구속하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넘어졌는데도 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라도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 전체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거룩하게 성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 하나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우리의 헌신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드려지는 게. 그렇게 살아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듣는 데까지는 어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는 거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은 뭐예요? 그냥 유기하는 것, 내비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다가 강포에 술을 마시고 그런 떡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똑같은 삶을 가지고 있던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둠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은혜로 끌어내셨어요. 넘어졌는데도 버리지 않고, 엎드려 내팽개쳐야 되는데 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넌 빛이야. 넌 빛이야. 부족해도 난 너를 빛으로 세우려고 그래. 힘들지? 그래도 넌 빛이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에서 출구가 될 수 있는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을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은 지혜대로 명철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대로 선한 일에 여시는 준백성으로 아무쪼록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입니다. 이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어둠의 일을 던지고 주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우리 동탄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